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친구인가요? 친구끼리 앉은 분도 계시고, 네, 부부끼리 앉은 분도 계시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라는 단어 참 듣기 좋은 단어이죠. 마음이 편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저랑 비슷한 세대가 있다면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죠. 나랑 같은 세대인가 봐. 공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친구. 그때 뭐 대학생들이건 뭐 중고등학생이건 지나가면 그 친구에 나온 대사 따라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대학 말미였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맨날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따라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대학 친구들 만나면 그 대사를 지금까지 따라합니다. 친구 아이가, 친구 사이에 미안한 거 없다 아이가, 뭐 이런 말. 그 영화 대사를 하도 많이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 하면은 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있냐 이겁니다. 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 문구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근데 이제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옆에 친구랑 서로 사양하면서 네가 입어라 내가 입어라 네가 입어라 나 못 입는다 너가 입어라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서 구명조끼,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을까? 의심이 많이 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교 때 친구, 뭐 대학원 친구, 사역자 친구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문구를 내가 적용하고 또 내가 적용받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을까? 의심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는 뭐 심심할 때 연락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친구는 뭐 가끔 힘들 때 연락하는 것 같고 대학교 대학원 친구는 같은 분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락하는 것 같고 진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내 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설교를 짜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 두고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설교하기 바로 전에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세족식. 여러분 아시죠? 세족식.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건데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 땅에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별 설교의 여러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불러도 돼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입을 떼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예수님 이제 친구 먹어도 돼요가 아니에요. 저희 친구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라고 부탁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본인의 입을 떼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상징과 내용 속에 이제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너무나 익숙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익숙하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말씀이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있었고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같은 존재가 이제 아카데믹 에어리어, 학문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스승님, 그다음 종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고 시대에 어찌 보면 시대 파괴적인 시대의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개혁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이게 학문적 영역에서는 스승님이고 제자예요. 어마어마한 수직 관계 속에 있었던 사회 문화입니다. 사회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주인과 같은 스승님이 계세요. 그러면 학생, 제자는 스승님께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엄격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사회가 성경시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적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학생인 제자한테 먼저 그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놀랍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종과 같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엄청난 발언을 들었다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까무러칠 정도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했죠? 세족식이에요. 먼저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충격의 충격이었죠.
사실 제자들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세족식 때문에. 당시 문화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종이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가면, 현관문에 들어가면 그 현관문 바로 옆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이제 종이 이제 떠가지고 대야에 남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주인님의 발을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은 게 아닙니다. 샌들을 신었어요.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 우리 성극을 보면 우리 좀 이렇게 연극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영화 보면은 성경시대 영화를 보면 나오죠. 샌들 같은 걸 신었기 때문에 발가락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대는요, 광야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요, 그 모래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은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고, 그 당시 문화는 종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주인님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주인님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종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발을 종에게 맡기고 종은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선 주인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그 물기 젖어 있는 그 주인의 발을 깨끗이 닦으면 주인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식탁으로 와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주객전도 됐죠. 거꾸로 됐죠. 누가 발을 씻어주세요?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종인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에 완전히 개혁적인 어마어마한 상징적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 사회 개혁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와 사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개혁적인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보이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무릎을 꿇고.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먼저 얘기하죠.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죠. 베드로는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종인 자기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아요. 예수님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큰일 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발은 절대 예수님이 씻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하죠.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또 설레발인 이 베드로가 큰일 났구나. 이 내 발을 안 씻겨주시면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나 내가 수제자인데 명색이. 그럼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막 이러고 이제 난리치게 되죠. 어쨌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 거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첫 번째 충격을 깊이 받았어요. 그 세족식 장면을 통해. 근데 세족식 마치고 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또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이미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그 교육,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의 친구라 말할 그 강의 내용을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야.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야. 이런 따뜻한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말로써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란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의 최고의 친구인 이유 하나만 들어줄게. 그 이유는 내가 너 대신 죽기 때문이다. 명확하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의 조건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예요. 친구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세계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맞죠? 아까 함석권 선생님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구명조끼 하나 있는데 네가 살아야 돼. 나는 너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난 죽어도 돼. 너의 인생이 더 귀하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건 최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친구를 살린다?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인데,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인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최고의 친구다. 인간의 최고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인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죠.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친구로 부르셨네.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완성되고 발효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이후부터, 그 시점부터 여러분 법안이 발효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최고의 친구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저는 진짜 그래요. 제 친구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대학원 친구, 사역자 친구, 누가 날 대신해서 죽을까? 누가 과연 나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제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쥐어짜서 제 인간관계를 다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날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해 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최고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선 우리를 살린 건데, 나를 살린 건데.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내 주변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울한 사람이 혹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됐죠 뭐. 최고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면 된 거죠. 그럼 내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럼 내 인생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 친구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걸 위해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성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서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니까 부탁할 수 있죠? 친구한테 우리 부탁하잖아요. 뭐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뭐 하자 뭐 저 뭐 하자 뭐 심지어 뭐 돈 빌리는 사람도 있고 부탁하잖아요. 친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구니까.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로서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의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보여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 친구니까. 친구 아이가. 친구니까 해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친구니까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 친구로서 부탁할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시라면 그 친구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 부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이론이고 용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서로 바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 실천의 내용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와 용서한다는 같은 선상에 있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랑하라? 그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용서하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용서 어렵죠? 숨이 막히죠? 실천적 과제 하나 드릴까요? 한번 10초 동안에 내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짜증나게 하는, 너무 성가시게 하는 사람, 정말 숨 막히게 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은가? 한 명이 아니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로서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용서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를 제가 일반적 용어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제가 정의 내릴 수 있냐? 다른 사람,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이다. 저는 이게 기독교 용서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지속적인 약속. 지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일시적인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용서를 실천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 인간 내가 무슨 용서냐. 또 이 분노가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와. 용서 취소. 무슨 용서야. 저런 나쁜 인간이랑. 여러분, 그거는 용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계속 유효한 약속.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거를 진짜 실천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조차 만약에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인류를 위해 이제 죽겠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억울해,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내가 죽었다고. 진짜
짜증나네.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용서조차도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희망?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지속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나의 생각과 기분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결단, 그 십자가 사건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좀 우울하네.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하신 것 같아. 또 며칠 후에 세상에 나가서 또 뭐 실수했어요. 또 반복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계속 유효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용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용서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나갔다가 어느 날에는 아닌가 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는 계속 유효한 지속적인 용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또 반복된 실수를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희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용서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해라.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 두 번째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탁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구이지만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춘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요 무릎을 꿇어야죠. 그럼 낮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완전 종으로 친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완전히 저자세로. 완전히 낮춰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억지로 하셨다. 저 제자들 진짜 말 안 듣는 제자들 내가 한번 이벤트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내가 한번 이벤트 보여주기 위해 하기 싫지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겸손한 척하는 이벤트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냥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 그 삶에서 나온 인격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즐거워서 한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니까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즐겁게 하라. 이게 쉽지 않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 최고의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걸 즐겁게 하라. 인격으로, 내 인품으로, 내 삶으로 즐겁게 하라. 자연스럽게 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제 표 의식해가지고 선거 전에 잘하죠. 이 부분.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시장 상인한테도 꾸벅, 어느 누구에도 꾸벅. 여러분 속으로 그거 하고 싶어서 할까요? 정말로? 뭐 참 정치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우리의 편견 속에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막 어느 누구에든 꾸벅하면서 어린아이한테도 꾸벅하면서 이루고 악수하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겸손이 아니야. 그걸 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쇼. 겸손 쇼. 겸손한 척하는 쇼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쇼가 아니야.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이지. 인격이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의 모습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높이는 걸 즐거운 거.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삶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구로서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면서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자신은 낮추고 타인은 높여주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으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종이지. 그런데 친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런 의도구나.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저런 뜻이 있구나.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게 친구예요. 종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움직이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그건 종이고요.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깨닫게, 저 사람이 뭘 의도하라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거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 관계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해요. 맞죠? 최고의 친구,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나의 좋은 친구다 생각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신뢰할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야 너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아유 저거 다 가짜야. 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쟤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뺀질하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 보고 저렇게 뜨고 거짓말로 나한테 전화하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애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한다? 그럼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관계 정산하세요. 친구 아니니까. 친구는요 믿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신뢰하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우는 소리예요. 나 너무 힘든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돈이 지금 없어. 그러면 믿죠. 쟤는 저런 삶 속에서 저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하구나. 믿지. 야 저거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진짜 친구라면.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 속에서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너희는 깨닫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너는 믿고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믿어줘.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최고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최고의 친구니까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주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세 번째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친구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셋째 주, 그다음에 이제 넷째 주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새롭게 도래할 텐데요. 이 즈음이 되면 이상하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연말연시되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우울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 이제 여자친구도 없네, 뭐 남자친구도 없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이 연말연시에 뭐 친하게 함께할 친구도 없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 대신해서 죽으신 최고의 친구니까.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다음 외로워하지도 말고 고독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최고의 친구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실제로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탁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지속적인 약속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는 참된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의 친구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